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끝절까지 59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정말 생명처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일평생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말을 잘 듣잖아요. 병원 가면 돈을 내고서 내가 내는데도 의사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주사 맞으려면 주사 맞고,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고,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물리치료 받으라면 물리치료 받고, 의사에게는 이렇게 순종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는 선택하라 이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 49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여기서 불을 땅에 던진다는 말은 분쟁을 일으키신다 이 말,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이 죄악 세상에서는 딱히 진리와 거짓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짜와 진짜가 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분쟁이 나는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요. 그리고 사단의 편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중간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에 서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나야 되고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그래서 예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땅에 던지라 왔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분쟁을 일으켜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좌냐 우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나누어서 분쟁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살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지. 그것이 예수께서 받을 세례죠. 물속에 세례, 물속에 잠긴다. 그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것이 예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죠.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받을 세례예요.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답답하시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네, 알아듣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밥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병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만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님 떠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은 거, 뭐 병 고치는 거, 우리는 귀신 쫓은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참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세상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 가면 갈수록 더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하고 세상 편에 서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세상이 좋다고 사는 사람들하고 이게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걸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요. 아니, 예수님 때도 똑같이 이랬어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그랬다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바리새인이 왜 소경이 됐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죠. 그들을 보고 소경된 인도자라 그랬어요. 소경이란 얘기요. 귀머거리란 얘기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귀머거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분이 말씀하는데도 알아듣질 못하네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오전에도 전했죠. 우리가 성경에 노아가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에요. 그의 가족 그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의인이었는데 아니 그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노아도 사람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됐는가? 의인인가 하면은 그는 회개의 삶을 살았다니까.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그는 완벽한 사람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오늘날 진짜가 가짜처럼 돼버렸고 가짜는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그것이 옳다고 따라간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기도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인터넷만 쳐봐도 알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WCC가 뭐요? WEA가 뭐요? NCCK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WCC는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뭐해서요? 종교 통합해서. 그러니까 부처도 예수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마호메시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긴 해도 그게 평화 같아도 그게 사랑 같아도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WEA는 안 그래? WEA도 마찬가지요. 그거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해방신학. 자유신학. 그러니까 그 힘있고 잘 사는 또 대형 교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세상을 이끌어가자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바벨탑이 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되냐면 가인이 성을 쌓는 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거 말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네요. 그게 바벨탑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큰 성 바벨탑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보이잖아요. 바벨탑이. 왜냐하면은 탐심의 탑을 쌓아버렸어요. 성을 쌓아버렸어요. 욕심의 성을 쌓아버렸어요. 정욕의 성을, 우상의 성을 쌓테니까요. 교회 안에다가. 그걸 말해도 안 믿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최고요? 예수가 최고지. 무슨 교회가 최고요? 예수가 최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무슨 목사가 구원해줘요? 아니, 교회가 구원해줘요? 큰 교회라고 거기만 구원이 있어요? 물론 작은 교회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바벨탑 쌓으면은 무너져요. 죽어요. 정욕의 바벨탑, 욕심, 탐심의 바벨탑, 우상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도 그게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틀렸대요. 그게 잘못됐대요. 수없이 그래도 외쳐야지. 그래도 말해야지.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어디에는 너희는 화평하라 그랬다가 여기서는 또 분쟁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분별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을 그렇게 아예 대조적으로 말씀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앞뒤 또 여러 성경 구절을 합쳐서 읽어봐야지. 그 한 구절을 가지고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화평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분쟁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 가짜와 진짜, 예?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분쟁이 일어난다고 가서 예? 고발하고 싸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5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실제로 소나기가 오려고 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이 불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남풍이 불면은 심히 더우리라 하는 걸 그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면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분간하지 못한다고요? 외식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니 수없이 말씀을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나중에 시간 나면. 그 외식의 대표주자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아니에요? 그들이 외식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경이 됐다니까. 그들이 외식해서 어떻게 했어요?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외식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외식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외식하면 어떻다고요? 소경이 된다니까요. 때를 분별을 못해요.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예? 그래서 42절에 먼저 시간에 뭐라고 말했어요? 42절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신단 말이에요. 외식을 하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나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계를 이끌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분간하지 못하는데 장님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장님이 됐는데 누구를 이끌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보라 이 말이에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지요. 깨어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지요. 그래야지 옳은 것을 판단하지요. 아니 코로나만 없어지면 교회가 문 연다고요? 착각이요, 착각. 코로나 없어지면 뭐가 또 오는지 알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없어지면 차별금지법이 와요. 차별금지법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교회는 지금보다 더 문 닫아야 돼요. 적어도 90%는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뭐 일주일만 뭐 열흘만 문 닫으면 뭐 한 달만 문 닫으면 된다. 대긴이요. 지금 벌써 8개월이 됐어요. 교회들을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 또 그것만 끝나면 정부 시책에 잘 따라야지. 그것만 끝나면 된다고요? 되긴 뭐가 돼. 다음엔 더 무서운 것이 더 큰 것이 오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 뒤에서 하는 일들이 다 보이는데 그걸 얘기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자, 그 에이즈 환자들 때문에 한 해에 9조 원이 들어가요. 9조 원이. 그 에이즈 환자들 때문에만 우리 세금이 9조 원이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지금 현재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성연애 하는 것들을 법을 만들어서 더 장려해야 돼요. 그들을 아주 위로해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법까지 더 만들어서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요? 아니 우리는 교회는 그들 차별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겁박한 적 없어요. 아니 우리는 그들 보고 에이즈 병에 걸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쾌락에 취해서 우리가 낸 세금의 9조 원을 거기 갖다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더 나라에서 장려해주고 그거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 가야 돼요? 세상에 이러한 황당한 법이 있는데 그걸 나라에서 추진하는데 그걸 또 찬성해 줘야 된대. 누가요? NCCK 대표적인 추종자들이 왜 그거 빨리 법 안 만드냐고 떠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 예수가 없다니까요. 가짜 예수만 있지. 가짜 예수가 뭐냐면은 사람이신 예수. 그들은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만 보고 예수가 혁명가라고 말하지. 예수가 무슨 도덕윤리책에 나오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랑만 얘기하죠. 평화 인권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인권이요? 죄지. 아니 그게 인권이요? 학문 섹스하는 게 인권이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인권이요? 동물하고 수간하는데 그게 인권이요? 근친상간하는데 그게 인권이요? 저주받을 짓이지. 그거를 말을 하여서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하고 악한 법인데 그것을 빨리 제정하라고 NCCK에서 요구를 하고 난리를 쳐요. 또 WCC 추종자들, WEA 추종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배만 부르면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교회만 크면 되고 사람만 많이 모았으면 되고 자기들은 먹고 살만 하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라니까. 그게 56절에 나와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니 그게 시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왜 시대를 분간하는데 그게 정치에 왜 목사가 말하느냐고. 왜 정치를 목사가 참여하느냐고. 그게 시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요. 선지자의 사명이라니까.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58절 계속해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면 마귀요, 마귀. 사단이요. 우리를 고발하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발을 해, 이놈은. 그래서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이유는. 그래서 자기 먹이 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발하는 놈은, 인간을 고발하는 놈은 마귀, 귀신, 사탄이란 말이에요. 또 법관에게 갈 때, 법관은 누구예요? 법관은 하나님이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에 힘쓰라. 길에서 화해한다는 거, 인생길에서 화해한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법관에게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발돼서 사단의 밥이 되기 전에, 사단의 종로로 타기 전에, 붙들리기 완전히 장악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길에서 화해하라. 우리 인생길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누구예요? 옥졸은 마귀요. 마귀는 지옥을 지키는 놈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가진 형벌을 주는 놈이요. 그러니까 옥졸은 마귀에게, 아니 재판관은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마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옥졸에게 넘겨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이 어디예요? 감옥이 어디예요? 사단이 있는 곳이죠. 마귀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58절 말씀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마귀의 밥이 되기 전에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끝으로 59절 말씀해 보니까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이게 회개가 아니고 또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가 안 된다니까 잘.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아니 이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는. 아니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죽을 때 되면은 그때 가서 회개하지 뭐. 지금은 젊고 팔팔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가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탐심을 죽이고, 내 우상을 버리고, 내가 죄를 던져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내 스스로 못하니까 밥을 굶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씻는 거예요. 그 오전에 말씀에 전했잖아요. 거미줄에 벌레가 거미줄에 날파리가 걸렸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또 다른 말로 낚시줄에 물고기가 걸렸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낚시줄에 물고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요? 낚시줄에 걸렸어도 물고기가 발버둥을 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낚시꾼에게 끌려와서 먹이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낚싯바늘에 걸렸어도 물고기가 발버둥을 치고 날고 뛰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면 낚싯바늘이 쑥 빠져 또 도망가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끼었다가 살아나듯이. 그 얘기에 59절 누가복음 12장 59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제물이 돼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나 회개해야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천사장이었어요. 그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회개라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피가 없이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필요 없어요. 마음에 또 필요 없어요. 어느 영웅도 호걸도 필요 없어요. 그 힘센 천하를 주름잡던 장군도 소용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한평생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러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담이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시기로 확정하시고 작정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순종과 회개밖에 없사오니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곳을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